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사탄의 개입을 통해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과의 관계까지 깨어지면서 그 배반이 죄성과 함께 오늘날 우리 삶 속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아닌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반에 대한 대명사같이 쓰여지는 용어가 있죠. 브루투스 도마죠. 시저가 친구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남겼다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배반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으로 성경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삽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배반을 통해서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이 사라지고 신뢰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곁을 맴돌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가 공회 의회 안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한 여종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얼마 후에 다른 여종이 또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누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네 말소리를 보니 틀림없이 예수와 같은 패거리였던 것 같다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합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공의 문 밖을 향하여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웁니다.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야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전체 69절에서 75절 속에서 전체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왜 배반을 했는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연거푸 3번씩이나
그것도 정말 저주하며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69절에서 75절 전반에 등장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움이, 결국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그 원인이었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장남과 그 자신의 장담했던 소리와는 다르게 현실 속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건마다 베드로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언급될 때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맨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3사람을 데리고 갈 때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제자들을 다 끌고 들어가지 않고 3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따라 들어갑니다.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분명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특이하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냅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 종의 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인데 자신이 갖고 있던 칼로 쳐서 귀를 잘라내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굉장히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란 것을 알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덥석 때려 뛰어내린 사람이 또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꽉 들어있었던 까닭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 전체에 69절에서 75절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두려움의 심각성을 좀 간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것은 우리도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두려움 없이 사십니까? 두려움 없이 사세요? 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극복돼야 하는지는 여러분 깜짝 놀라는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떤 분들은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하고 롯데 타워 올라갔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에요. 조금 높은 곳 올라가면 두려운 거예요.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그냥 공포가 와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의 두려움이 배만의 구렁텅이로 베드로의 삶을 밀어 넣었던 거예요. 예. 주님이 잡혀가시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의 발자취를 추적하던 이 베드로가 내면 속에 있었던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너도 한패지라고 말할 때에 그 두려움이 확 그를 사로잡으면서 그만 그가 모든 정상적 판단력을 상실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가면 너는 승리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옆 사람 얼굴 보고 두려움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에스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죽음을 각오한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여기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나가는 이 모습 속에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이 조금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는 안 가지만은 특히 이제 명절 때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할아버지 댁에 가서 뭐 좀 가져라. 그러면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가려면 거기가 참 묘한 게 코너에 묘가 몇 개가 있어요. 야, 참 거기가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어릴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서 가까워지면은 첫째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묘에 가까울수록 찬송이 커져요. 그러다가 묘에 딱 도착하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뛰는 발자국 소리에 제가 또 놀래가지고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찬송을 크게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니까 불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사자굴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붙들고 여러분이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서로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상반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져버릴 때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두려워하면 공부 못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우습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 들고 부들부들 떨면요, 돈 별로 못 벌어요. 웬만큼 돈을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야말로 쫄장부라면 쫄장부 같은,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언제 바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후에 바뀝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처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정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였는데 감옥에 그 착고에 차서 채워서 넣어놨는데,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 감옥문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깊이 잠을 잤다고. 천사가 깨웠는데 안 깨가지고 발로 찼다 그랬어요. 발로 찼더니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야고보가 처형됐거든요. 야고보가 처형되는 것을 알고 자기도 붙들려서 묶여서 감옥에 있을 때,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는데 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이런 현상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그 무엇에도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붙들린다면 주님을 배반하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듯이 우리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배반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70절, 72절, 74절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70절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마태가. 그런데 70절에서는 부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74절에서는 저주하여 맹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해요. 점증되는 부인의 모습을 마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배반은 더 깊은 배반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죠. 배반으로 더 깊은 배반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더 깊은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다가 그 다음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저주함에 맹세하는 이런 모습으로 급가속을 해서 배반의 구렁텅이 속으로 처박힙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의 브레이크가 있기를 바랍니다.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스톱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가져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더 점증적인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신앙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스톱할 때는 스톱해야 돼요. 그 스톱을 하지 않고 더 밀려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해방 전후로 해서 지식층들은 거의 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자유다 그랬을 때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에서 해방된 이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층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달랐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좌파적인 사고 속에 거의 대부분이 흘러갔다 그래요. 이런 상태 속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참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박헌영이나 여운형 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박헌영 씨나 여운형 씨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남로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박헌영 씨는 남로당이 맞지만 여운형 씨는 남로당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소위 말해서 머리가 상당히
열려 있는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영운영 씨는요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총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링컨이 노예 해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부자인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노비로 있던 사람이 영운영 씨한테 와가지고 반말을 하니까 이 영운영 씨가 웃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그랬대요. 네. 그 당시에는 노비가 주인한테 반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풀어줬던 그 노비가 와가지고 반말할 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감각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박헌영 씨라든가 여운영 씨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박헌영 씨는 나중에 공산주의에 들어가면서 예수 버렸어요. 여운영 씨는 나중에 중도를 지지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 북으로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예수 없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잘 헤쳐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타까움이에요. 여운영 씨 같은 분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를 잡았더라면 좋은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가 이 여운영 씨한테 그랬대요. 정확하게 자세를 가져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가능하면 성경적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의 바른 이야기를 할 때에 교인들이 듣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듣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목사는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거룩이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 얘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동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축제, 포괄적 평등법, 다양성, 포괄성, 평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반성경적 주장을 한다면 목사는 스톱해야 돼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지금 벼랑 끝으로 달려가면 스톱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냥 질주를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재미난 것은 21대 총선에서 부천에 있는 그 신중동에서 사전투표에 18,210명이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중동의 투표소에서 18,210명이 투표를 하려면 이틀 동안의 사전선거를 했는데 4.74초에 한 명씩 들어가서 선거를 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때문에 1m 거리두기를 두고 사람이 서면 신중동에서 마포구청까지 줄을 쫙 서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 4.75초 만에 한 표 넣지 않으면 이 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파주에서는 197세가 투표를 하고 행방불명됐답니다. 197세가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행방불명 못 찾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의 사전투표 1454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100%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것은 확률적으로 1454개의 동전을 탁 던졌는데 동시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죠. 뭐 거기에 무슨 뭐 신권다발 투표지니 뭐 배준이 투표지니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건 다 빼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설명을 하자, 이거 그래서 한번 공개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톱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간첩법 만들어달라, 안 된다. 예산을 제로로 삭감을 했는데 이건 상식이 안 되는 거죠. 29번 탄핵을 했대요. 상식이 안 돼요. 아니, 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꿀먹은 벙어리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오늘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은요,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닭이 있어요. 닭이. 닭장식을 달아놨어요. 교회 종탑에. 왜 그럴까요? 닭울음 소리 듣고 좀 깨달아라,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예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종탑에 달아놓는데 여러분 구라파 쪽에 가면은 교회 꼭대기 종탑에 닭이 걸려 있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베드로처럼 정신 좀 차려라. 때로는 목사가 꼭 끼워해야 돼요. 꼭 끼워해야 돼요. 이 꼭 끼워하지 못하는 닭이라면 문제 있는 닭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고음을 들었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브레이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든 세상사에서든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때 밟을 수 있는 이런 영민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막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해요. 참 이 모습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할 수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예요. 성도가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예요. 어떤 위기, 어떤 범죄 현장 이런 데에서도 말씀이 딱 생각날 정도면 굉장한 축복된 삶이에요. 인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요일 집사님 코 수술하시고 오셨는데 코 수술할 때 말씀이 생각났나요? 코 수술하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제가 어느 장로님 누님이 이 혀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그러더래요. 혹시 수술을 하게 되면 혀를 많이 절단하게 되면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의사를 딱 쳐다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뭡니까? 때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애통하면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여러분 다른 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늘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독교는요 허상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허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인생을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양식 삼고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영성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성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얼굴을 잘 다 드세요. 저 뒤에. 자, 진여가 여기 좀 봐. 여러분, 말씀을 먹고 힘나죠? 하나님 말씀 먹고 힘내십니까? 자, 이제 손 들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돈 들었을 때가 더 힘난다. 믿음 좋으시네.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납니까? 주머니에 돈 들어왔을 때 힘이 납니까? 좀 목사님 이게 너무 묘한 질문을 하시네 이러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말씀도 읽고요, 돈도 들어오면 힘나요. 여러분, 그래요.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힘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별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도 함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살만 나고, 주머니에 돈 들었기 때문에 살만 나고 살아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 속에서 살아나고 거기서 회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안 되면요, 말씀 붙드세요. 주님, 저 지금 몸이 병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병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읽으면 돈도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병도 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치매도 늦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마지막 다구름 소리를 듣고 튀어나가서 통곡하며, 마태는 그 모습을 그가 주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통곡했다고 기록했어요. 마태는 분명하게 말씀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는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처박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붙든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배반의 시대인지라 나도 너를 배반하고 너도 나를 배반하여 서로 배반의 시대 속에서 갈등하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반을 넘어서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영성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사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